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페이지로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 피 흘리심과 우리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길과 진리를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오늘도 맹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가면 갈수록 아주 잘하십니다. 매주 수요 예배 끝나고 그냥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피곤해가지고 빨리 가서 자야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안 끝내시려고 하셔가지고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도 연세들이 드셔서 그러신지 눈치들이 없으신지 뭐 아주 그냥 끝까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아주 봉을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의 물결이 찾아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고백하심과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또 부활절 또 하나요? 부활절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돌아오는 주일 또 부활절. 두 분 또 솔리스트 두 분이서 또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또 찬양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도 여기 가입하고 싶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혹시나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저희가 또 이 테스팅을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희정 사모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에 대한 자세. 고난에 대한 자세.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똑바로 앉는 자세, 또 운동하는 자세, 또 공부하는 자세. 뭐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겠다는 의지. 옛날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주로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주로 썼던 이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교회들의 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십니까? 착하게 사는 자세? 이건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긍정적인 밝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 해외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미국 촌놈이에요. 한국하고 미국 이거밖에 잘 몰라요. 방글라데시 섬도 간 거 하고 중간에 가다가 싱가포르 공항에 잠깐 들린 거 외에는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모리셔스라는 지역이 어딘가 예화에 나와 있길래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새 무리가 날아가다가 이 모리셔스 섬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새들이 너무나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지난주도 뭐 새 설교를 잠깐 했지만 이 새들도 너무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보통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이 새들이 먹을 것들을 다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 일이 별로 없게 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 일이 없다 보니까, 천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가 점점 도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이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됐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새를 잡아먹으려고 그물을 놨는데 뭐 그물 같은 거 놓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가가지고 턱 잡으면요 너무 칭하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없고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잡으면은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별명이 뭐냐면 도도새입니다. 도도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도새? 근데 그 도도새가 100년이 지난 후에 다 멸종돼 버렸어요.
사람하고 너무 친한 나머지 그냥 와가지고 잡아먹히다 보니까 도도새는 지금 이 섬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작 신앙의 위기가 바로 그 편안할 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이 신앙이 도태하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평탄함, 우리의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등을 지고 멀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굴곡이 없고 평탄함이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가끔가다 좀 뭔가 쾅 부딪히는 것도 있고 가끔가다 뭔가 터지기도 하고 뭐 난리도 좀 나야 그래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의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상실된 문제를 만날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데 이 왜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은 그 왜라는 질문의 가장 주 요인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지목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뭐를 잘못 만나서, 뭐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뭐 자식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이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어려운 일들이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주목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제가 뭐 의학적인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치명적이고 아픔이었는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장면을 묘사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멜 깁슨이 만들었던 그 영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무서웠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고난의 잔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는요, 바로 산만 넘어가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다윗이 숨어 있었던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아주 험난하고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만 넘어가시면은 그냥 아무도 못 찾아요. 그리고 다음에 짠하고 나타나실 수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직접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낙심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안주할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왜 몸이 아프지?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과 좌절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태도, 그 모든 처세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다들 고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고난에 대한 처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대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셨죠? 예? 어디요? 제가 절에 와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세요? 십자가? 예, 십자가라고 하면 반밖에 안 맞은 거예요. 예. 어디예요? 나죠, 나. 여러분, 나. 우리가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요, 나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괜히 뭐 좀 쇼업 좀 하려고 짠 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생 가운데 모든 목적은 뭐였으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목적과 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의 목적은 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육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자기 만족과 자족과 자기 스스로의 정욕과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육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의 목적과 영의 목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주관, 내 생각, 내 의지의 모든 것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그 목적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을 벌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밀리언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만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1밀리언을 벌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것에 달려가야 되는지 한 선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영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은 벌써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영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조울증이십니까? 우울증 환자십니까? 갑자기 막 칭찬하셨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말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영의 목적입니까? 육의 목적입니까? 육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 목적이 있거든. 나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정부를 이루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정부를 이루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정의정승? 하여간 뭐 이런 거, 국무총리, 아니 부통령, 최소한 뭐 이런 거 해먹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선포를 했는데 영의 목적이 아닌 육의 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죠. 부활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누구 주려고 만드셨어요? 네? 나 주시려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셨는데도 딱 맞히시네. 할렐루야. 네. 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달도 누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바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날 주시기 위해서 짠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거 선악과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또 샥샥샥샥 하니까 하와가 홀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 강조해야 돼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게 여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자, 이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였다, 보암직도 하였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 나무가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 1년 365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봤던 똑같은 나무인데 왜 마귀가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냔 말이야. 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려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게 다잖아요. 다.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선악과 하나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주셨는데, 천하 만물을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죠. 시선이 바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뭐 차후에 또 설교하겠지만 그게 진리예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참 아멘은 잘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내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끌어당기죠. 자기한테 맞추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남편까지 권유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 시선을 다른 데서 둬버려요. 목적을 상실시켜 버리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타십니까? 처음 갈 때 여러분 바로 앞바퀴만 보고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저 앞에 바라보고 그러면서 뒤에서 아버지가 붙잡아주면 그거 페달을 실컷 밟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전거 잘 탈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을 바로 앞에 두고 페달만 앞에 있는 바퀴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균형 못 잡아요. 자빠져 버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영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가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너무나 많거든. 탐스러운 게 너무나 많거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돈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의 그 위력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돈은 이만한 위력이 있고 권력은 이만한 힘이 있어라고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면 그게 행복했어요. 뭐 어머니 아버니 손잡고 여행 가면 그게 행복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돈에 대한 위력 아니면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아, 돈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아, 이런 권력이 이런 위력이 있구나. 뭐 아직까지는 별 관심이 없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줬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터득했어요. 세상에 내가 돈을 벌고 세상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영적인 목적이 아닌 육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눈이 점점 하와처럼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말 옛날부터 없었냔 말이에요. 옛날부터 돈은 존재했고 권력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 눈이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없었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벌어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정말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육의 목적이 아니라 영의 목적이랍니다. 그리스도처럼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준 뱀은요, 우리를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왠지 서글퍼져. 돈 없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싶은지, 예? 생전 먹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이 돈이 없으면 자꾸 떠올라요. 저희 집사람 맨날 한 소리야. 돈 없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자꾸 먹고 싶은 게 많아지냐. 저 사람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머니에 돈만 없으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냐. 뭐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뭐 갑자기 안 먹던 스테이크도 사달라 이러면 제가 속이 어떻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 이제 그러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없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이 자꾸 시들시들해지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시들시들 들어.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악한 영들을 만나게 하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버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고. 오늘 여러분 목적 하나가 바뀌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그의 목적은 분명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오직 나야. 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나로 두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누구예요? 아이고 참. 갖다가 막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라. 한윤 장로님이 계시지만 윤수야 너 죄 없어라. 그럼 죄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맞아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왜 예수를 주셨어요? 죄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때문에 윤수야 죄 없어라면 없어진다니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를 주셨냔 말이에요. 한 가지죠. 내가 내 아들을 주는 것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내 아들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너 알겠니? 이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거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무슨 그분이 무슨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마귀한테 죄값을 치르겠어요? 걔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처럼 사랑하사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도 그 목적에 따라가셨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인생을 살아가요. 뭐 오히려 그러면 뭐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막 뜨겁고 말이에요. 머리는 좀 냉철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요. 머리는 되게 뜨겁고 가슴은 되게 냉철해요.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하셨는데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사악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이 정확한가라는 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또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모델을 그대로 삼아서 우리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 똑같이 상충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 던지신 이유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막 괴로워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셔서 그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시키시고 더 견고한 진을 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와와 아담처럼 시선이 바뀌게 되고요, 세상 것에 더 만족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인생의 무덤을 파고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자세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만인을 구원하신 계획 누가 짜셨어요? 하나님이 짜셨어요.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 짜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어라 하면 순간적으로 없어질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짜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진매를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 믿어 침 한번 택 뱉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게 미쳤나? 지금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욱! 해가지고 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우리 찬양팀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가고 있다. 어느 때 막 설교 듣고 막 가고 있다. 갑자기 차가 휙 들어오면은 그때는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내가 또 왜 이러는가. 우리는 이렇게 미약해요. 목사인 저도 옆에 잘난 척하고 설교하면서 뭐 하나님의 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순종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상은요, 저랑 같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시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거의 이제 성자가 돼가는 수준까지. 우리의 미약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계속 자빠져. 아예 못 일어날 정도로 자빠져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이 자빠지다 보니까 도대체 순종이 무슨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순종 덩어리세요. 예.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에는요, 내 주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들이 효자다 하면 뭐라고 말해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는다 그러죠. 근데 보통 말을 잘 듣는 게 효자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는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은 그러잖아요. 말 잘 듣는다. 귀로는 잘 듣죠, 귀로는. 근데 몸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귀들은 잘 안 들어도 몸으로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듣는 효자예요? 몸으로 쓰는 사람이 잘 듣는 거죠. 이거는 잘 안 들어도 그냥 대충 뭐 해겨 들어도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게 효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잘 듣죠? 지금도 잘 듣고 계시죠? 왜 잘 안 들으면 내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까. 저희 영광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놀란 교회 거기 막 터지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설교는 잘 듣잖아요. 어디로 들어요? 이걸로 듣는데 여기는 다리는 손은 꽁꽁 묶거나 아주 절대 안 움직여요. 잘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엄청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걸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로도 들어야 되고요, 내 손으로도 들어야 되고요, 내 발로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그게 효자예요. 예수님은요, 순종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왜 뭐 예수님은 자기 방식이 없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으로 사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내 식대로 사는 삶,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방식이 있었다면 꼭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그거 아닌데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식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통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아까 제가 설교한 거 잠깐 들었으면 아실 텐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식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그것을 듣기만 하죠. 설교 시간에 듣고, 성역 공부 시간에 듣고, 귀로는 엄청 들어서 귀는 막 진짜 이따만한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방식은요, 이 귀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손 발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한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만 나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래요. 교회만 나와 있으면 성도래요. 아니에요. 그냥 교인. 그런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교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성도고, 거룩한 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한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성도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도 보고 낙심할 문제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낭패도 당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아사 왕,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아도 왕 말고 아서. 이 아서 왕이 다윗, 히스기야 거의 견줄 만큼 우상을 타파하고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왕 중에 참 드물지만 그 중에 그래도 이 아서 왕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그런 왕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서 왕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역대하 16장 12절에 있는 결론적으로 그가 종말을 맞이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의원을 의지했어요. 그럼 그러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병 걸려도 이제 절대 병원 안 가겠습니다. 홍영주 선생님 내일 대장암 검사를 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의원의 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이에요.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 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치료가 내가 완성되고 치료되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의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서 왕이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약 있으면 약 먹어야죠. 수술하면 수술해야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손 놓고 기도하잖아요. 병자가 다 나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병원 가면 다 낫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다고 지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긴급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세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의원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식대로 살 것인가,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사람은 아서 왕처럼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 방식대로 여러분 살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살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계속 내 삶 속에 도전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내 양심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서왕처럼 자꾸 세상 방법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신앙의 연륜들이 나를 더 완성시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만났으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요,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에서를 볼까요? 창세기 25장 29절, 34절까지 너무나 많으니까 34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에서, 누가 더 친근감이 느껴지세요? 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야곱 별로 안 좋아하죠. 자꾸 수 쓰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잔머리 굴리고 말이에요. 좋아하세요? 전 죄송한데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만나면 막 머리 써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피곤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막 머리 과부하 걸려가지고 참 대화하기 정말 힘들어요.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고 뭐든지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었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손해 아주 계산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르다 할렐루야 뭐 이런 스타일이란죠.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이 좋아요.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뭐 야곱을 택하든 에서를 택하든. 아까도 읽었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식은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축복받을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 직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애서 꼴납니다. 아시겠어요? 내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세요. 야, 내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 같은 거 쓰겠냐? 차라리 네가 싫어하는 야곱을 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세요? 낳든지 말든지 사람 숫자 많아지면 좋습니까? 하여간 그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크라멘토에 영광교회 정주현 목사 세우신 줄 아십니까? 예?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 있어요. 잘생긴 거 할렐루야. 예. 그것 빼곤 시체야 내가 아주 그냥. 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뽑아주셨어요? 야곱 같거든. 주신 직분 그것에 사명 목숨 걸거든. 그러니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장자의 양분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홀쭉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장자권을 우습게 봤던 에서를 걷어차버리시고 야곱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누구를 세워나 쓰는지, 내 이 어떤 민족을 택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 이 야곱하고 머리가 똑같은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능주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노벨상 얼마나 많이 탔어요. 똑똑한 사람들의 그 민족이요. 그러니까 핏줄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일, 이 사명, 이 위치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붙잡고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노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노라. 그런 결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왜 지냅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오늘 불도 바꿨어요. 할렐루야. 빨간색으로. 예? 맨날 하얀색으로 하다가 오늘 모르시죠? 지금 뭘 바꿨는지도. 빨간불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면서 제 나름대로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여기다 써놓고 뭐 다음 주에 부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사는데, 내 맘대로 사는데.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난주간에는 좀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설교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고난주간,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나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럴 때 또 그런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네. 하여간 복 받으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뭐 저희 교회도 아마 복설교 아마 52주 계속 하면은 아마 교회 좀 많이 부흥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맨날 들이다 그냥 뭐 혼나게 하고 줄여와가지고 뭐 똑바로 살려고 지도 못 살면서 말이에요. 복설교 하면 물론 뭐 좋아요.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영광교회는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탁 보러 보니까 모든 이 천하 만물들이 나를 향하여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권력과 권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탁 뛰어내리니까 천사가 딱 받쳐주는 뭐 종교적인 영향력, 이것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 다 그렇게 하셨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대로 했더니 처음에 힘들고, 처음엔 어렵고, 처음엔 낙심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물붓듯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런 간증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사람과 타협하고 사람의 눈치, 제가 죄송한데 오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써놔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람 눈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 의식하지 마세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 살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눈에 쏙 든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눈에 쏙 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풍족하게 나눠주고 더 많이 나눠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에 그 도가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복을 누리셨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 생기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하늘이가 된 거예요. 하늘이가 누군지 알죠? 네? 개. 네, 우리 집 개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비약시켰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말씀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로 만드셨다. 여러분 여기 소망 있지 않아요? 난 여기서 좀 뭐 몇백 불 몇천 불 버는 거 이거 여기 뭐 목숨 거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칭찬받게 하시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승리할까, 그 보혈에 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의 거친 십자가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평생의 자랑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